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아무 일도 안 해도 받는 은혜. 이 일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성경에 일이라고 좀 나와요. 이런 일들이. 근데 어떤 일이가? 근데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해도 은혜를 받는데요. 내일부터 여러분들 편안하게 아무 일도 안 해도 돼요. 직장도 나가지 말고 다 편안하게 놀지는 마세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일은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죠. 믿는 일에 믿는 일, 복음의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일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주신대요. 제가 의로움을 주제로, 이제 의로움이라는 게 큰 주제예요. 의로움을 큰 주제로 통해서 이제 5번의 말씀을 나눴고, 이제 의로움에 파생된 은혜, 이제 뭐 은혜, 복음, 행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번부터는 한 4번, 5번 정도 은혜에 대한 말씀은 의로움으로 주어진 은혜라는 큰 주제 안에 이제 은혜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움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로움으로 믿음을 누리게 줬고 은혜를 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은혜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일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가장 많이 드는 예예요. 우리가 머리가 이 두뇌가 좀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뭐 공부라든지 그런 데서만 차이 나지 다른 거는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거 같지는 않아요. 밥 세끼 먹는 거 똑같고 뭐 더우면 땀 나는 거고 추우면 춥다 그런 거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땅에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는 또 많이 차이도 나기도 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1등하고 2등하고
사실적으로 많이 차이 나지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1등하고 2등하고는 그 영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들 1등만이 살아남는 세상이 또 그렇게 바라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꼴찌하는 것보다 1등하는 게 낫지 뭐 사람이 그러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안타깝게도 1등보다 꼴찌가 낫다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또 그렇게 추구를 해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대부분 사람들 제가 교회 안 다니는 제 주위의 지인들을 가서 물어보면은 잘 먹고 잘 살라고 교회 나가는 거지 왜 교회 나가네? 아니면 안 나간대. 그렇죠. 처음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질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어떻게 환경적으로 어려워지면 그럴수록 또 어떻게 환경적으로 안 좋아져도 뭔가가 몸이 아프거나 뭔가가 빠지거나 또 뭔가가 부족함을 느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종교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그 종교 의식에 대해서 한번 이런 당신들이 어려움을 처할 때 기도를 하냐 마냐 이렇게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불특정 다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사를 하면서 했는데 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도하겠죠. 그렇죠. 그럼 물어보나 말할 것이고 신앙이 없는 사람의 8에서 90%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를 한대요. 저는 그 사람이 전혀 기도도 안 하고 나만을 믿고 따라갈 줄 알았더니 의외로 그런 대답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뭔가? 근데 그 사람이 성경대로 말을 하면 그거는 또 따르지는 않아요. 그런 분들도 왜 그럴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를 하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선물을 일단 줘요. 선물 보따리를 제공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주고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은 하나님의 그 섭리는 그 선물을 받았으면 그 선물로 뭔가가 다른 게 하나님께 오기를 원하세요. 그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종적으로 뭐 딱히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무슨 종교적인 신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뭔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그 습성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습성을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뭐 다른 종교도 자신들의 신이 줬다고 주장하겠죠. 근데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1절에서 3절은 아브라함을 비유로 의로운 선물을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브라함도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가 그에게 믿음을 줬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윗을 어떻게 비유하면서 말을 해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은 사람이지만은 또 하나님 앞에서 실수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안 그러나요? 그렇죠? 성경은 그 사람의 잘된 것만 적어놓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잘못된 점도 실수한 것까지도 모조리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비록 실수를 했지만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전한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서 풀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서로
소통을 하기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소통이 필요해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대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6.25 전쟁 이후에 사진을 보면은 진짜 여러 가지 외국에서 찍은 사진들이나 글들을 이렇게 보면은 형편없어요. 우리나라 평가가 진짜 사람이 아닌 걸로 평가를 거의 하고들 있어요. 대부분들 보면은 그런 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가 됐어요. 뭐 말하면 뭐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가 윤택해진 삶을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필요할 당시에는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 주세요. 채워주세요.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끝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그 필요를 채워주진 않았어요. 왜? 기존에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너희가 합리적으로 서로 협력하여 선언이로 살아라 라고 말을 해요. 이때부터는 언제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적인 은혜로 육적인 은혜는 어떻게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풀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도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주로 시인 안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나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하나가 내가 하나님이 줬으면 하나가 다시 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무한하게 주셨으면은 어느 정도 선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바라고 계세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홀로 어떻게요? 당신 혼자서 이 땅과 이 대우주를 통치하지를 원하진 않으세요. 우리 인간과 함께 같이 통치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당신이 만드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의 인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우주상에 우리 말고는 인간이 아직은 우리가 사람들이 아직 피조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발견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해요. 또 태양계를 벗어나 인간이 어디를 달 말고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달 말고는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가 정확히 뭐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우주에서 최고의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제가 봐서는 있는 것 같아요. 뭐 말하면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 같아서 말은 못하겠지만은 대부분의 유명 과학자들이나 본 사람들 보면 기독교를 비판할 때 보면은 완전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거를 그 사람들 어떻게 말하냐? 과학적인 근거를 대고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이 과학적으로 쓰여진 책인가요? 성경은 과학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에다가 과학을 대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점 하나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말하면서 오직 의를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강조를 해요. 이것 좀 한번 조정 좀 해봐요. 소리가 계속 하울링이 찡찡거려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며 그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진다라고 말을 해요. 4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어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행동을 아시겠죠? 하나님의 그 속성을 아시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서로 믿음이 전가되잖아요. 그렇죠?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전가되고 하나님의 믿음이 나에게 의로움으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1절부터 3절에는 아브라함이 나와요. 오늘 제가 두 인물이 나오는데 한 인물은 아브라함, 한 인물은 다윗이라 그랬죠. 아브라함은 의롭다 인정받은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행위는 뭐예요? 그러면은 행위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가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의로움을 받은 자가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일단 내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의로움을 받은 자가 그 믿음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올바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또 우리에게도 중요한 인물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육신의 조상이 되고 혈통적 조상이 되고 민족의 조상으로 여겨요. 우리는 어떻게요? 영적인 어떻게 해요? 아버지로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왜?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이 현재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고 다윗의 씨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어떻게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 신앙의 대표적인 개척자처럼 여기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믿음은 대상이 나를 찾아오는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란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의로움이란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내가 그를 찾아가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은행에 자금을 좀 얻으러 가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가야 되죠. 서류 같은 걸 가지고 그냥 빈몸으로 가서 달라고 그러면 주겠어요? 안 주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 20대 초반인가 했던 말인 것도 같은데 또 몇 번 했다 그러겠네. 세무서 갈 때는 티코 타라고 가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은행 갈 때는 부럼을 타고 가래요. 깨끗한 옷을 입고. 근데 저는 어려서 그런 뜻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나이 먹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은행에 가면 거지한테는 아무것도 안 줘요. 그렇죠? 신용이 있거나 어느 정도 돈을 많이 융통해서 쓴 사람들은 자꾸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기업체들 보면 어때요? 기업체들 여러분들 분석해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본율이 거의 다 마이너스 아닌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내 돈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개인들은.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업을 읽어나 봐요. 가능하게 돼요. 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믿음은 내가 옷 잘 입고 내가 잘난 모습으로 찾아가서 하나님이 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리질 않아요. 저기 서울역 앞에 있는 청량리나 영도포역 앞에 있는 노숙자들에게도 찾아가고 또 저기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찾아가요. 그 사람에게 뭐 특별한 선물을 더 주는 것도 아니에요. 대우도 똑같고 위치도 똑같고 모든 걸 똑같이 대하세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만약에 돈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굉장히 많이 기부를 해요. 자기가 자기 버는 자기가 순수익에 한 90%까지 기부를 해요. 그 사람이 90%를 기부를 해도 10%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보다 더 잘 살 수 있겠죠. 그런다 해도 안타깝지만은 하나님 나라 가면은 아무것도 안 준 사람하고 똑같아요. 대우가. 불공평하잖아요. 아니 이 말 듣고 믿기 싫으면 안 믿어도 돼요. 왜? 억울하잖아. 그렇게 많이 냈는데. 근데 믿음은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건 그 창조자가 창조자의 원리대로 생각을 한다면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자가 어떻게 해요? 사람을 가려서 이 땅처럼 이 땅에처럼 하면은 원활한 세상이 이루어지겠어요? 우주를 통치하고 우주가 자꾸 늘어나는데 모자랄 거 아니야. 맨날 늘어나니까 자꾸 채워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거예요. 지구의 생명이 이 우리 태양계의 생명이 50억 년이라 그래요. 태양이 50억 년 남았다니까 수명이. 그 이후면은 인간이 싹 없어져야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디든가 가서 또 하나님이 그 위치를 말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말해요. 사람의 눈은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귀도 들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아주 작은 소리도 못 듣고 또 코도 마찬가지예요. 냄새를 맡는데 처음 냄새를 맡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몰라요, 그 냄새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모두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세상은 여기서 말씀드린 건 한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배경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살았어요. 우리 문명의 발생지라 그러죠. 거기서 아버지 데라하고 형제들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너 이사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단은 갈대아 우르까지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아버지 죽고 자기 형 죽고 하나님이 다시 또 가야지 왜 안 가?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요?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간 거예요. 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을 때 너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찾아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아브라함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이런 식으로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찾았다. 네가 어디서 듣든 간에 내 발로 찾아왔다 말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찾게 돼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말씀은
질문은 죽음을 가장 크게 들을 거예요. 그렇죠? 죽음은 다 끝나니까 여러분도 보시잖아요. 죽음은 뭐 화장터에 가면 뭐 남아요? 뭐 요만큼 뭐 한 1kg 정도, 2kg 정도 되나요? 그거 한 덩어리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밖에 가루밖에 안 남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그거만 보면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좀 사람들은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거짓으로 이거를 만들어놔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요. 뭐 거짓으로 만들어놨다고 해도 뭐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뭐 보이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은 분명히 영과 혼과 육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 영과 혼과 육이 존재하는데 그러면 영은 어떻게 되냐? 영혼은 어떻게 되냐 대해서 아직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기독교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종교가 이렇게 발전되어 오면서 잘못된 종교도 맹신하면서 사실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왜 따라가냐? 잘된 종교만 따라가지. 이것은 뭐예요? 인간의 땅에 뿌려져 있는 제약들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만들어 놓고 이러한 것을 근거로 너희가 믿고 따라라 라고 말씀을 준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인간적으로 약속할 수 없는 약속을 했어요.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사라하고 단 2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백성으로 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녀가 있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해요? 75세 때 말을 하고 아이가 나온 건 언제요? 100세가 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25년 후에나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175세까지 살았다고 나와 있죠. 그러고 나서부터가 자녀가 탄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 아브라함이 뭐 당시에 일부 다처제를 중근동 지방에서는 행하고 있을 때예요. 지금도 무슬림들은 어때요? 아내가 많죠? 뭐 어떤 사람은 뭐 자녀가 뭐 1000명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아내도 지금도.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내가 1000명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사실로 되는 게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에 왕의 권력으로서 당연하겠죠. 왜냐면 옆 나라하고 협정을 맺어야 되니까 불가침 조약을 맺어서 서로 침범하지 말자 그런 조약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서로 혈육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많이 이루어졌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세상이 아닌 지금도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여전히 성행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종교에서는. 우리 기독교는 아니지만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한 약속도 그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너에게 이게 줬어. 근데 여러분 지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너희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은 25년 후에, 근데 이 25년이라는 세월은 그냥 시간적인 그냥 예요, 예. 50년이 될 수 있고 10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은 이후에 우리가 인간들의 시간에 의해서 몇 억 년이 지나도 나는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도 비록 너희가 영혼의 세월이 있지만 너가 육신이 땅에 뿌려져서 완전히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더라도 나는 너의 육체를 살려주겠다 그거예요. 그거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난 거는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날 수 없는 곳에서 나는 너에게 만들어준다라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거는 뭐예요? 이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믿었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고 나서 사실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정직하게 살았나요? 죄를 안 짓고 살았나요? 왜 성경에 죄를 그렇게 기록해놨냐면은 너희들은 비록 죄인이지만은 내가 구원을 주기 때문에 너희는 그 언약만 믿으면은 내가 너와 평생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시켜 줄 거야. 아담을 내가 창조한 것처럼 그 창조의 사람으로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베풀어 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게. 그러면 믿음이 나오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겠네요. 근데 의로움과 믿음은 어떻게 해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주면 나의 믿음이 동시에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먼저 생겨나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니까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나에게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말을 그럼 믿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따르지 않으면 서로 이게 매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은 하나님과 주신과 동시에 바로 0.0000001초도 안 되게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나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데 그러고만 있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믿음이 안 생겨요. 어떻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어느 정도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나라에다가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기적을 쏟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기적만 바랄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느 정도 찾아야 될 때가 됐는 거예요. 믿음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줬으니까 우리도 믿음의 행위를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아직까지 애기 젖 먹는 애기 마냥 앵앵앵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20년 30년 된 대로 나는 몰라. 왜 나는 이렇게 없는 거지? 찾지도 않고서 한번 찾아보라니까요. 저는 궁금해서 제가 찾으러 다녔어요.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만나더라고요. 저 20대 때 초반에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던 사람 이제 몰라요. 심지어는 제가 주한장로교회 다닐 때 이거 글 써가지고 많이 올렸어요. 거기다가 교회 게시판에다가 하도 그 청년들이고 믿음 있는 하는 짓거리가 제 눈 꼬라지로 저는 못 봐요. 그런 거를. 그런 거 보면 막 열이 받아가지고 저는 못 참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겠어요. 잘못하는 거 그냥 목살 잡고도 끌고 나와야 돼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엄청 제가 그냥 그 투덜이 스머프 마냥 그런 신앙생활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찾아야지. 하나님께서 직접 많이 베풀어 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 찾는 게 아니고 응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셔서 성도야 부를 때 예, 저 여기 있어요 하고 손이라도 흔들어야 된다니까요. 손이라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저는 반가운데 하나도 안 반가운 거네. 이거 섭섭하네. 근데 하나님은 섭섭해 안 해요. 여전히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섭섭해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안 섭섭해요. 기다리고 낮잠도 안 주무세요. 밤잠도 안 자요.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4절에 5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안 해도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4, 5절을 쓴 거예요. 4,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 5절. 제가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나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옛날에 과거에 말을 좀 많이 들었어요. 아주 교회 목사는 지겹대 아주 그냥 깎으려고만 하고 싸게 말라고 하고. 근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 가서 만약에 그렇게 해줬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싸게 해줬대. 아니 인테리어 업자에게 그냥 족치고 저거 해가지고 그냥 돈 안 주고 막 그래가지고 깎아주니까 하나님이 깎아줬다고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깎아줬어요? 인테리어 업자가 깎아줬어요? 정확히 한번 말해봐요. 인테리어 업자 깎아준 거잖아요. 근데 왜 그 하나님이 깎아줬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 땡깡 부리고 나서 돈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나서. 근데 목사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목사가 장사를 하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 아닌데 왜 하나님이 줬다 그래요? 그런 걸 가지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일했으면 그냥 풍족하게 드려요. 그냥 풍족하게 드리고. 제가 도배를 했잖아요. 제 일당 지금 도배 일당 25만 원이에요. 근데 가서 25만 원이라 그러면 사람들 다 기절해요. 왜 그러게요? 자기 남편을 일당 계산을 해보면 연봉에서 일당 계산 해보니까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25만 원이니까 아니 그것이 달라지면서 또.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만큼 일을 못해요. 1년 연봉을 따지면 어떻게 해요? 6천만 원 받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받아요. 연봉 따지면은. 기껏해야 25만 원 받아도 1년에 3천만 원, 3,500, 4천만 원밖에 안 돼요. 죽으라고 해도 만약 한 달 내내 풀로 일을 하잖아요. 한 거의 2년 안에 죽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기절한다니까요. 사람들. 그러니까 남이 사정은 아무도. 근데 누가 제일 많은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에요. 가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데 왜 여러분들은 다 그걸 안 주려고 그래요? 값을 다 치르려고 그래요. 오늘 그 말씀은 그 일이 이런 일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일을 어떻게 해요? 내 핑계대로 깎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 일을 영적으로 제대로 하라. 그 말은.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6장 11절 보면은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음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심하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해서 배불리 먹게 하시며. 여러분 공기 돈 내세요? 바다에 물고기 돈 내고 사 먹죠. 근데 그 처음에 잡는 사람들 그렇죠. 뭐 잡으려면 뭐 노동은 필요하겠죠. 근데 뭐 고기한테 물고기 지불하고 고기 낚시하는 사람들은 지불하네. 고기 밥 주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기름 뽑아올 때 돈 들어가지만은 사실적으로 공짜로 뽑아내는 거잖아요. 기름한테 돈 주지 않잖아요. 하나님한테 돈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조금 안 나온다고 떼쓰잖아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없대요. 모든 게 무한 공급돼요. 우리 무한 리필집 가보셨죠? 많이 먹어요, 많이 안 먹어요? 아니 많이 먹는데 실상 생각보다 많이 못 먹죠. 많이 맨날 거기 가서 먹으라 그래 봐요. 그것 한 번 가면 배가 터지게 먹죠. 저 6그릇, 7그릇도 10그릇도 갖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한 3-4그릇이가 못 먹겠더라고 더 이상.
근데 그걸 매일 가서 먹으래 봐. 그때부터는 이제 집에서 먹는 거하고 똑같을걸?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걸 하나님이 창조물이니까 너희가 그거를 가꾸고 살아가라 라고 그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갈게요. 6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보고 다윗에 대해서 6절에서 8절을 읽고 이거는 무슨 소리 하려면은 거기도 일이 나와요. 일이.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 의뢰로 그렇게 크게 됐잖아요. 그렇죠? 목동인 사람이 왕이 됐고 또 중군동지명에서 그래도 꽤 큰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제 다윗이 전쟁을 나가지 않아도 부하들로 인해서 전쟁을 다 치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한량처럼 이렇게 뭐 없나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렇죠? 죄를 저질렀는데 아주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남편도 죽이고 결국은 그거에서 난 아들까지도 죽었잖아요. 그러고도 다윗 집안에 피비린내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아들에게까지 쫓겨나가기도 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죄를 저지르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바로 꼬꾸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이 뭐 한 게 있어요? 죄를 위해서 하나님 돈 줬어요? 제사 드렸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회개하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회개 하나만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용서해 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 이후에 나오는 왕들 보고는 다 다윗을 비교를 해요. 다윗에다가. 여러분,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준 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에게는 모든 걸 다 베풀어 주셨어요.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의로움으로 은혜와 믿음을 베풀어 주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누구보다 잘 살 수 있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누구보다 현명할 수 있고 누구보다 지혜로울 수 있어요. 단지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믿음. 우리 재화 아빠님이 제일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말하는 것 같아요. 실천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서 매우 못했대요. 믿음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여 봐야 돼요. 조금이라도 한번 움직여 보세요. 오늘부터 그래요. 0.1만 한번 하나님을 찾아보자. 찾아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수동적인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나에게 오는 하나님은 이제 많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서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혔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인정 안 하면은 유대인들 보세요. 그렇게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인정 안 하니까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동 국가에서 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무슬림 국가에서 살려면. 그렇죠?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기는 모두가 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예요. 조금이라도 한 발짝 더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에 그냥 한국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주의 대우주의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십니다.
그 주인공의 꿈을 꾸고 우리 서문교회 성도들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파도 잠시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어떻게 해요? 지금 제가 웃고 있잖아요. 저는 웃는 모습이 좋다 그래요. 제 아내가 웃는 모습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